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를 내 아들들과 내 자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귀하게 섬기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수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로 4명 이상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까꿍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 인사하셨나요? 예. 까꿍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까꿍이라는 의미가 되게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까꿍이라는 의미는 각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각자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깨닫다, 깨우치다, 곧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궁이라는 단어는 다하다, 마치다, 궁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꿍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끝의 경지를 깨닫거나 깨우치는 것을 까꿍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러한 소망을 마음을 가지고 까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자녀로 키우도록 까꿍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 뜻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조상들의 그런 지혜가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찾아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도리도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도리도리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듯 이리저리 생각해서 도의 이치를 깨달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도리 까꿍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진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진리,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그 진리를 진짜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 인사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도리도리 까꿍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네, 앞에 한자가 5개가 있습니다. 사람인이 5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5개의 사람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중학교의 한문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 사람인을 5개 써놓고선 학생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 한자는 무엇을 뜻할까? 학생들이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아는 한자이긴 한데 5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생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한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선 짧은 문장이었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5가지 사람 인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누렸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려고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 아멘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요? 신명기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 쓴 율법. 뭐라고요? 다시 풀어 쓴 율법.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다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왜 하나님 이렇게 중복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왜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민수기에 이어서 신명기에도 쓰시지? 이거 레위기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는 그 말하는 대상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출애굽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신명기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설명한 책이 바로 신명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못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한 발자국이라도 밟고 싶은데 모세는 그 한 발자국도 밟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에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 다시 쓰는 율법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정말 이들이야말로 이들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신명기 1장에서 정말 출애굽 2세대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어.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의 땅을 예비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그 우상들보다 가장 뛰어난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최고의 행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비록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광야 40년 동안에 모두 다 죽어나가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방 나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시는지, 어떻게 그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그 인도하심과 복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부푼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그래,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복의 하나님, 인도하심의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것도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1세대가 행했던 죄악들입니다. 신명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알보올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바알보올의 사건을 언급했을까요? 이 바알보올의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가장 크게 혼난 사건이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무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무엇을 했기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죄를 범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지도자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방 여인을 취하기 시작했고, 이방 여인들이 초청하는 그 제단에 나아가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들을 이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24,000명이라는 자들을 죽이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란의 죄를 범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경각심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요. 신명기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모두 다 죽임을 당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가 생존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이야 라고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이유가 너희 힘이 세서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여호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길인가요? 여호와께 붙어 있을 때,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형통의 복,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한 장 한 장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참 힘든 마음을 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삶이 출애굽 1세대의 삶과 똑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붙어있는 자는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누린 자예요. 제가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때로는 음란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음란과 우상숭배로 나아간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예요?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 1세대처럼 살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행하셨고, 그분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답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을까요?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어떤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내 마음에 새긴 말씀, 너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힘써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이 지켜지던가요? 여러분,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자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생길까요?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가만히 있는다고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힘씀, 의지와 노력과 힘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죄가 엎드려져 있습니까? 지금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스스로 삼가는 힘을, 스스로 삼가려고 하는 의지를, 스스로 삼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스스로 삼가야 됩니까? 그것을 삼갈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요, 생각보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지켜야지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날 때, 분이 날 때, 그 분을 표출하고 싶을 때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모든 죄를 짓고 싶을 때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을 삼가십시오. 참아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지켜지고 그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EBM이라는 모임을 합니다. 새벽 2부 예배가 끝나면요, 청년들과 함께 저기 청년부실에 가가지고 많으면 8명, 적으면 한두 명 이렇게 모여서
그날의 바이블 타임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피곤한데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의 삶을 듣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십니까? 어떤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위기 18장은 모든 성적인 음란함이 쭉 나와 있거든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근친상간 외에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죄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냥 널려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죄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음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말하지 못할 죄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내 힘을 다하여, 내 노력을 다하여 스스로 삼가야지요. 왜요? 그렇게 삼갈 때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삼가는 그 믿음의 힘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들을 삼가고 말씀을 지켜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그냥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루 지나고 24시간,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회,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누렸던 은혜의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특별한 은혜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정말 원하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고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쏟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절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로노스 시간이 없이는 카이로스의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쓸수록,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이블 타임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읽을 분량이 정해져 있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함께 공통된 성경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젠 쓰게도 시킵니다. 그렇죠? 말씀을 쓰게도 시켜요. 말씀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말고 암송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암송한 그 암송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울산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울산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 주일학교 사역도 같이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중에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은 말씀 암송이 중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어와나를 이렇게 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말씀 암송 캠프를 가졌습니다. 말씀 암송 캠프. 다른 거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암송만 하는 겁니다. 밥 먹고 암송하고 밥 먹고 암송하고 자고 밥 먹고 암송하고 밥 먹고 암송하고 자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대상이 어른이 아니라요. 주일학교 애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대상을 자원받아서 했습니다. 회비도 얼마나 비싼지요? 15만 원 내야 됩니다. 15만 원. 15만 원. 처음에는요. 이걸 계획하고 진행할 때 몇 명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것을 움직이게 하고 해서 25명의 친구들이 함께 말씀 캠프를 갔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아이들이 얼마나 몸을 비비고 오는지요. 힘들겠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 암송한 그 암송의 절수가 잠언을 암송했는데요. 절수가 10,000절이 넘었습니다. 잠언이 915절이거든요. 25명이 그 잠언을 암송하는데 10,000절을 암송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잠언을 한 번 다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암송하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암송했습니다. 근데 암송하면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그 암송하면 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련회 가시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으신가요? 안 일어나고 싶으신가요? 뭐 집에서도 일어나기 싫은데 뭐 거기서 일어나고 싶으시겠습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 이제 큐티하고 밥 먹고 암송해야지. 애들이 이불을 더 뒤집었어요. 애들아 일어나야지. 그렇게 보채고 이렇게 깨우는데요. 어떤 한 여자애가 5학년짜리 여자애가 이불을 팍 박자고 팍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5장 33절 34절 말씀을 암송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아이들이 에이씨 이러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그 아이들의 손에 암송 노트가 들려지고 왕따를 시키고 왕따를 당하면서 서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챙겨주고 돌봐주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캠프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 집에 가서도 암송할래요. 그래서 그 암송집을 들고 집에 가서 매일매일 암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와나를 하면서요. 처음에 제가 갔었을 때 70명이 됐었는데요. 두 번째 해에는 130명, 세 번째 해에는 160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왜 그렇게 늘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은혜가, 그 역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를 누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은혜 누려야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이젠 글자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건 다 어쩌면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려보십시오. 드리고 또 드리십시오. 힘을 다하여서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같이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읽고, 같이 쓰고, 같이 암송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가정에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정에 가득해야 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넌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 2세대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 그 사람만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이 일들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말씀이 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들리셨나요? 말씀이 가정에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정에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가정 안에 흥황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가정 안에 가득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그 말씀들이 가정에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되더니 직장 나가더니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부터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왜냐? 아이들은 집안에 아무리 성경책이 널려 있어도 인터넷을 클릭해서 아무리 성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여러분에게는 관심을 둡니다. 아무리 가끔이라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것이라면 아이들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무릎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고 말씀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질 겁니다.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성전에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그맨 이성미 씨 아시죠? 지난 교회에서 집회를 오셨는데요. 간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아주 믿음 좋은 집사인데 집에만 오면 자녀들에게 욕을 그렇게 한대요. 실제 제가 강단이라서 그 욕을 못하겠는데 그때는 이제 집회 강의 중이라서 이렇게 욕을 하셨는데 정말 입에 쫙쫙 달라붙게 잘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욕을 했다고 해요. 근데요, 이성미 기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아들이 폭발했대요. 아들이 참지 못하고 이성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엄마! 교회 사람들이 엄마 이러는 거 알아? 무슨 집사가 그래? 교회랑 집이랑 이렇게 달라! 이렇게 아들에게 역정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과 교회가 다른 그 이중인격이 가정에서 그 욕을 하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성미 집사님이 머리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하더래요. 그래서 바로 암소리 안 하고, 예전 같았으면 이놈 새끼가 엄마한테 대든다고 막 뭐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대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사인데 내가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마귀였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아들 방에 가서 아들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처음에는 놀라더니 점점 변해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십시오. 말씀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과 시간을 다하십시오. 때로는 그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역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